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강력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무더위로 몸이 약해져 입술에 붙은 밥알까지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기술이 발전하여 시원하게 음식과 음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고 시원한 에어컨과 선풍기도 있지만 이것들조차 없었던 옛날 그 시절에는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을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냉방기가 없는 여름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옛사람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삼배나 모시옷 그런 걸 입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을 넣어 놓았다가 먹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네,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몸도 시원하게 하고 또 시원하게 또 계곡물에 담가놨던 수박까지 먹고 상상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달콤한데요. 수분을 가득 머금은 수박과 또 비타민이 풍부한 복숭아 등 하나님께서 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려고 제철 과일과 채소를 주셨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정말 더운데요. 이게 약간 더운데 또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것 때문에 이제 안팎의 온도차가 되게 극심하다 보니까 약간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감기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정말 냉방기가 없는 여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냉방기기를 잘 선용하시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직장이랑 집이랑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게 요즘 덥다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는 항상 시원하다 하고 도착할 때는 이제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감사하게도 이 프로그램을 하나 맡게 되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날이 정말 너무 더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 더위가 무색할 만큼 정말 시원한 뭔가 수련회라고 느껴질 만큼 열정도 가득하고 은혜도 가득해서 정말 기뻤고 무엇보다도 이제 물놀이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그 발만 담그니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즐겁게 은혜 넘치게 여름 뭔가 피서의 느낌을 즐기고 왔습니다. 네,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를 같이 해봤지만 그 예전에는 진짜 냉방기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원한 물 한 잔으로도 사실 시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모든 거에는 다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서 또 쉽게 짜증이 나고 또 기분이 다운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뭔가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이 명언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저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명언인가요? 맞죠. 좀 잘 먹어야 이게 사람 기분이 맞습니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 제철 과일이나 음식들을 많이 주로 먹는 편인데 요즘에 메밀에 좀 꽂혀서 들기름 막국수, 뭐 메밀 막국수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이런 거나 요새 전복도 제철이거든요. 전복 넣은 뭐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서 굉장히 슬기롭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더울 때 일부러 땀을 흘리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에어컨을 켜고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에어컨 바람을 쐬잖아요. 전 그게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살짝 추울 정도로 에어컨 틀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늘 말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방법 1, 가만히 있기. 그런데도 요새 너무 덥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저는 부딪히지 않고 도망가요. 시원한 카페로 아예 가서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쾌적하게 여기에 있다가 이제 저녁 해가 다 떨어지고 시원하면 그때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다 좋은 방법으로 여름을 나오고 계신데 저는 또 여름에는 또 여름의 스포츠가 있잖아요. 수영. 전 수영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다 물어보시는데 여기 멍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수영을 하다 보면 옆레인에서 자꾸 발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약간 맞기도 하고. 막 근데 거의 2m 막 이러신 분들이 네, 그래서 네, 재밌게 또 여름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힘들고 좀 덥고 그러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뭔가 긍정을 북돋아주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극복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찬양은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힘을 내볼까요? 네, 오늘은 하모니카 아시죠? 네. 네, 하모니카라는 악기에 대해서 함께 조금 잘 몰랐던 부분들 알아보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모니카 연주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저도 연주해봤는데 리코더 다음으로 좀 유행했던 게 하모니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꼭 되게 작고 또 소리도 좋아서 연주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관악기가 호흡을 내는 게 아니라 냈다가 또 들이마셨다가 냈다가 들이마셨다가 그러니까 뭔가 진짜 약간 먹는 느낌 나는 거예요. 호흡을 먹으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즐겁게 연주했던 기억이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연주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악기를 사가지고 배우진 않고 그 안내문에 있는 대로 한번 불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제 기억에 두 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래를 내쉬고 위에를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후 이런 식으로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맞아. 어떻게 불어도 막 조금만 옆으로 가면 화음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연주하니까 배우지 않고 책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냥 고이 장롱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모니카를 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 악기가 신기하게 생겨서 사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부는 것만 봤지 그 악기가 그렇게 네모난 치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보고 네모나지? 왜 네모나지? 내 입을 네모나게 만들 수 없는데 이건 불량이다. 생각을 해서 어머니께 이 악기가 진짜 불량이다. 이건 못 부는 거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불어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불량이 아니구나. 근데 내 입은 네모나지 못하네.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아직 제 그 서랍장에 있어요. 네, 엄청 오래된 하모니카. 오늘 가져오시지 한번 더 도전을. 그럴게요. 근데 그게 보여드릴 상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좋은 것만 보셔야 네. 되니까. 저도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사주셨던 하모니카가 있었는데 저는 입이 되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불어도 무조건 화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지? 그래서 우우우 하다가 이게 약간 이게 어렸을 때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다 보니까 이게 입에 그 아밀라아제가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모니카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정말 쓸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이게 하모니카가 굉장히 잘 부는 분들이 오면은 너무 또 색다른 음색이 나더라고요. 저희 합창단, 그러니까 옆에 이제 교향악단에서 이제 하모니카 협연을 하시는 걸 봤는데 와, 하모니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싶을 정도로 너무 그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날카로운 음색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났는데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휴게소에서 통기타랑 이렇게 이제 통기타에 이렇게 생긴 거 이제 하모니카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목걸이. 왜 다라다라다로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날카롭고 정확한 음색이 나는 하모니카 또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모니카라는 이 악기가 엄청나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예전에는 리코더만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정말 다들 보니까 어렸을 때 한 번씩 다들 불어봤던 네, 것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대중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리코더는 사실 되게 분명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좀 쉽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는 역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너무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였는데. 네. 네, 어렸을 때 그런 배웠던 악기들은 작고 또 휴대가 간편해서 또 리코더도 그렇고요. 또 예전에 오카리나 이런 것도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소리도 아름다우면서 또 간편하고 이랬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모니카 소리도 정말 작지만 아름답거든요. 원래는 독일 등 유럽의 포크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포크 음악은 국가 고유의 민속 음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모니카 소리에는 뭔가 이 시골의 감성이랄까요? 푸근하면서도 정감 가면서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시작된 간단하고 쉬운 구조의 노래들도 포크 음악이라고 불리는데요. 따라 부르기가 쉽고 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정말 즐겨 부르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하모니카를 발명한 독일의 시계공 호너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이민간 친척들에게도 하모니카를 보내주었고 이제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독자적인 주법도 만들어지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특히 흑인들이 고향인 아프리카의 음색을 하모니카로 재현하기 위해서 제작자인 호너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밴딩이라는 기법을 고안해내게 됐다고 합니다. 밴딩이란 혀와 구강의 모양을 조절함으로써 하모니카의 드단드는 공기의 유속을 또 조절해서 저음부에서 들이마시고 고음에서는 내쉬는 그런 어려운 좀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해당 홀에서 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음을 또 내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하모니카 음색이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중 하나가 호흡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호흡을 사용하는 그런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쉬는, 뱉는 날숨을 사용하는데 하모니카는 들이마시는 들숨도 이용해서 공기를 들여마시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기법이 신기하고 또 오묘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또 화음악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그런 음색 덕분에 독특한 음색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밴딩이라는 기법도 뭔가 그 호른에도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연주하는 개슈탑이라고 네. 네, 넣어가지고 삥 이런 소리가 네, 나요. 네, 네. 뭔가 그런 금속성 것처럼 소리. 네. 네. 악기 연주자들은 주어진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상한 소리가 날까 이런 걸 또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모니카에서도 밴딩이라는 기법이 정말 신기합니다. 빨리 하모니카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연주를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하모니카로 연주한 이 찬양곡 정말 기대가 저도 되는데요. 박장희 집사님의 하모니카 연주, 박주혜 반주자님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하모니카 음색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묘하면서 신비로운 음색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을 만나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네, 하모니카는 정말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인데도 떨림의 폭, 또 크고 작음도 분명하고 또 소리의 울림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소리의 샘여림 모든 부분이 정말 세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았는데요. 그 악기의 비브라토 그런 작은 떨림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정말 디테일한 연주 기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호흡이 연주에서 들숨 날숨을 사용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잘 느껴져서 호흡 자체로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하모니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박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시골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첫 부분의 가사처럼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울리는 울림과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은 어떤 악기로 연주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작사가의 은혜에 간증 그 자체가 녹아 있고 또 이 찬양을 부르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기로 연주해도 어떤 목소리로 연주해도 은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찬양 정말 위로를 주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가사 중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나 평화는 영속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끝은 되게 허무한 것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굳게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 저는 한때 이 평안함에 좀 집착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뭔가 내 자신이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게 제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평안함의 정의가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 평안함에 정의되어 있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그러면 다른 평안함을 정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마음이 이제는 살짝 막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가면은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찬양을 보면서 정말 그 하모니카 음색이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찬양을 하모니카로 듣다 보니까 특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는데 흑인 분들의 그 연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 흑인 연가 중에 유명한 성도들이 행진할 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세상 사는 길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님들 다 함께 천국 가는 그 날에 나도 함께 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얻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그 두 번째 가사에 이 평화가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면서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갈 자 누군가 정말 안심이 된다 이런 가사에서 내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정말 큰 보화고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보화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이 가사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후렴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부분을 부를 때 정말 저한테 평화가 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평안해지고 정말 하늘 위에서 그 평화가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하늘을 정말 보게 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선 정말 힘들지만은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갈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다짐을 천국을 바라보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은혜가 가득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모니카 이야기 더 이어나가 볼게요.
휴대성과 편리한 사용법 덕분에 군용 악기로도 애용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 남북 전쟁에서는 남군과 북군 병영 모두에서 병사들이 부는 하모니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 병사들에게 수많은 하모니카를 지급한 나머지 하모니카의 재료인 동판과 목재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이 색소폰의 경우는 화려한 소리와 큰 음량으로 군악대에서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살펴봤잖아요. 그거와는 좀 오히려 반대로 다르게 병사들이 스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용도로 이 하모니카를 즐겨 연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휴대성은 물론이고 위로를 주는 음색을 가진 하모니카가 그 군대 전쟁터에서 정말 좋은 위로의 친구가 되어준 것 같아요. 네. 네.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 상황에서도 악기를 연주했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향수를 치료해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네. 이게 하모니카가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약간 그런 시골스러운 느낌 네. 있잖아요.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참 인간이 참 본래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참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이 또 잘 나타나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후 전자음악의 대도로 1980년대부터는 다시 하모니카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랬다가 21세기에 들어서 다시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모니카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하모니카 연주에는 주근식, 박장희 연주자님 그리고 피아노에는 박주혜 반주자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모니카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찬양을 들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왠지 모르게 하모니카에는 애절함이 좀 숨겨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듯한 약간 그런 뭔가 따스함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신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은혜로웠던 순간이었고, 정말 하모니카를 통해서도 정말 이 작은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찬양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다짐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악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새 많이 다뤄보고 있잖아요. 느끼는 건데, 저는 현악기 전공이지만 아무래도 호흡이 들어간 관악기가 좀 더 그 울림의 여운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도 현악기 연주자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악기를 들을 때마다 호흡과 같이 가는 악기가 정말 이 찬양에 적합한 악기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도 현악기지만 정말 호흡을 같이 하며 나의 정말 이 은혜를 같이 하는 연주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모니카 뭔가 악기 굉장히 추억 속에 있던 악기였는데 네. 꺼내서 은혜도 나누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악기 하면은 관현악 악기만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 있다가 하모니카라는 주제를 보고서는 맞다 이런 악기도 있었지 하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하모니카 자체가. 네, 그러면서 찬양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모니카로 찬양하는 게 저는 하모니카 악기가 되게 옛날 악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래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가수 옛날 네, 옛날 가수분들 약간 좀 예스럽죠. 네, 아까 말하셨던 이렇게 휴게소 마이크 약간, 네.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제가 겪지도 않았던 향수가 느껴지면서 정말 이 작은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꼭 그렇게 관현악 악기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하모니카라는 주제로 이렇게 알아보면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깨진 게요. 찬양 듣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뭔가 하모니카 주는 뭉클함이 있고, 근데 그거는 찬양하는 사람의 그 간증 때문에 그게 그 찬양으로 간증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 작은 악기인데 진짜 요만큼 작은 악기인데 이런 악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진짜 찬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이런 우리의 목적,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를 그냥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작은 악기로 또 감사한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느꼈던 이번 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안과 소망을 주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소원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어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홍다정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